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원래 성격 때문에 연락을 잘 안 할 수도 있고 또 바쁘거나 피곤해서 연락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친하고 또 종종 연락을 하던 믿음의 사람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면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영적인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있을 때에는 다른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간도 되고 또 바쁘지도 않지만 특별히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인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연락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밧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밧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의 지혜시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있는 시입니다. 작자 미상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다윗이 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 믿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심으로써 고난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로 고난을 보내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시련이든 육체의 시련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시련을 주셨다면 그 시련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시련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사인이구나 알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잘 해석을 해야만 그 여러분이 처한 영육 간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다. 시인은 시련을 당했을 때 주의 구원을 사모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모함이 무슨 뜻입니까? 사모하다는 말은 갈망하다, 학수고대하다,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이유로 시련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은 이것을 사모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인은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갈망하고 싶은 거죠. 그 깊은 구덩이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시편 42편 1절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광야에서는 건기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슴들이 물이 없어서 물 웅덩이를 찾아 이곳저곳 헤매다가 물 웅덩이를 못 찾게 되면 앞 발굽으로 땅을 파고 죽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주 지켜봤던 시인은 바로 그것에 빗대어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제가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갈급하게 헤매고 있습니다 라는 이 갈망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한 마음이에요. 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레위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불타는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세요. 향기를 맡으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연락하시면 그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죄로 인해서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누그러지고 그리고 징계는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므로 내 죄로 인해서 빠졌던 영적인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제사를 지낸다고 제물이 다 연락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찾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되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인처럼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을 때 그때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이 영적인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영적인 사망에서 건져주소서.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끊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죄를 끊을 수가 없고 세상을 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영적인 무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소생하게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오랫동안 끊을 수 없었던 악한 죄의 습관을 끊게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잃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도 고침을 받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연락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라는 어둠의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길 학수고대한다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고, 묵상 자리가 될 수 있고, 기도 자리가 될 수 있고,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봉사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님의 구원을 학수고대하는 그 마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인 죄들을 끊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다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순간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인간관계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나 건강 문제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면 쉬지 말고 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바치는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물을 연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도 연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락하지 않았어도 다음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만을 마음으로 바란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영상이나 보고 시간 보내고 쓸데없이 노닥거리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치는 제물을 연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연락하실 것이에요. 구원을 열망하는 마음을 연락하실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을 하세요. 기쁘게 냄새를 맡으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그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흠양하실 때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항상 연락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는 날,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연락하는 날, 바로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묵상한다고 해서 항상 묵상을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묵상을 연락할 때 그날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됩니다. 바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이 돼요. 바로 그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수승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연락받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골방 기도가 연락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99번 기도가 연락받지 못했어도 한 번 기도가 연락받으면 바로 그날이 은혜의 날이 됩니다. 바로 그날이 회심의 날이 돼요. 바로 그날이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연락하게 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시키십니다. 여러분이 바친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바로 시인은 지금 영육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이 영육간의 깊은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것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겁니다. 하반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직역하면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었을까요? 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주의 구원을, 그가 육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의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마침내 그가 주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육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주의 구원을 경험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주의 구원이 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육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에게 구원의 밧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밧줄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그가 꽉 붙잡음으로 마침내 그가 이 영혼의 깊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육체의 깊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진술이 아니고 본인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진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에도 종종 영적인 침체를 동반하기도 해요. 이때 영적인 구덩이에 빠진 우리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깊은 구덩이에 빠졌거나 육체적인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밧줄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영육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보내 우리를 구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구원의 밧줄이라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 성도들은 모름지기 영육간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구원의 밧줄로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이렇게 176절에 가는 기나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시인이 자신이 영육간의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구원의 밧줄로 자신을 건져주신 이런 놀라운 체험을 살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게 된 것이에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밧줄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밧줄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건강 문제로 고난을 당할 때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 주십니다. 돈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 주세요.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 문제로 고통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코자 하실 때는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밧줄로 내려옵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 주십니다. 그럼 그때 그 자녀는 그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밧줄인 줄 알고 꽉 붙잡게 되면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그 영육간의 깊은 구덩이에서 구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밧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구덩이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구원받아요. 확신이 생겨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구덩이에 빠져 있나요?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스러운 인간관계 구덩이에 빠져 있나요? 직장 문제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져 있나요? 배우자나 결혼 문제로 인해서 구원의 구덩이에 빠져 있나요? 아니면 음란함과 방탕한 삶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끊지 못하는 악한 죄의 습관의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이 모든 여러분이 빠져있는 영육간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시는 구원의 밧줄은 항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밧줄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는 순간 여러분은 오랫동안 끊지 못했던 죄의 악한 습관을 끊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받아 갈망하던 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할 수 없었던 회개, 그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도 회개를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가슴을 쳤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말씀으로 내려보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돌덩이처럼 굳었던 마음이 깨지고 상한 마음이 되므로 통에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면서 애통해하며 통곡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죽은 영혼이 통곡을 하게 되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편안한 생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덤같이 죽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로 말씀을 내려보내 주실 때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깨져서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할 때 그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때 무덤이 열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면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죄 용서함 받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은 지상 최고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편 130편은 시인이 영혼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지금 시인은
영혼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란도다. 이 구절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상반절과 하반절이 대꾸를 이루는데 이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그 다음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것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시인은 알고 있어요. 이 시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성도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지금 영적인 깊은 침체와 어둠 속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침체와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 시인이 뭘 기다리고 있냐면 자신은 이 깊은 영적인 침체와 구덩이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올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영적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밧줄인 겁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밧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육간의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밧줄을 내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는단 말은 여러분이 구원의 밧줄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의 밧줄을 꽉 붙잡는 것이고 그때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빠져있던 그 영혼의 깊은 침체와 어둠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가정 문제로 인한 깊은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돼요. 배우자와 결혼 문제로 인한 깊은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만몬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관계로 고통당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교장을 또 싫어했던 그 인간관계의 깊은 고통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돼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시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구원의 밧줄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반절에서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보내주셔서 내가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음으로 영육간의 깊은 고통의 구덩이에서 벗어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43편 1절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가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기다렸냐면 8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어둠과 침체와 낙심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낙심과 침체와 어둠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을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줄 구원의 밧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보내 주실 줄을 믿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에요.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줄 구원의 밧줄도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을 미움과 그 분노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구원의 밧줄도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을 저주와 악담과 그리고 더러운 입에서 건져줄 구원의 밧줄도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여러분을 질투와 시기와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이 저주스러운 구덩이에서 건져줄 구원의 밧줄도 하나님 말씀으로 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으로 올 줄 알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소송된 채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소송된 영혼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얼굴이 빛이 나요. 뒤통수에서 후광이 납니다.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아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고 찬양의 샘이 흘러나올 때는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든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든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 때문에 고통당하든 여러분을 깊은 곳에서 구원해 줄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도 못 빠져나오지만 부모 형제도 여러분을 못 도와줍니다. 배우자도 못 도와줘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을 그 영혼의 구덩이든 육체의 구덩이든 고통의 구덩이든 환난의 구덩이든 그 구덩이에서 건져줄 분은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던 바로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줄 구원의 밧줄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심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깊은 곳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밧줄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도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거저주는 구원의 밧줄로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왕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음을 예고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후사도 없어요.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 앞에 와서 눈물을 흘며 통곡하면 부모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자식의 소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통곡을 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던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주세요. 이사야가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죽고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주셨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라. 불치병 때문에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던 히스기야의 마음을 연락하셨어요. 히스기야의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치병에 걸렸던 히스기야를 구원하는 밧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의사를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 선지자를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를 불치병에서 구원하십니다.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출입하겠고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륭화복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기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돈에 집착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을 우상으로 여기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난에 패대기를 찌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여러분의 건강한 여러분 몸에서 건강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영혼의 고통이든 육체의 고통이든 환경의 고통이든 가정의 고통이든 직장의 고통이든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허락하셨든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 어떤 일이 생겨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모르겠으면 하나님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열쇠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징계로 여러분을 영적인 구동이나 육체의 구동에 빠뜨려서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밧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당하면 신음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당할 수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영혼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할 수 있어요. 이때도 우리는 영육간의 고통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만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말씀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든 육체의 문제든 깊은 곳에 빠져 신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밧줄로 내려올 때 놓치지 말고 붙잡으십시오.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해 온갖 서름을 당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애를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과 한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나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보내주셨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뭐 했죠? 한나가 애를 낳지 못하는 그 서러움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하는 모멸과 멸시와 수치와 그리고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하는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고통과 서러움과 그리고 그 한맺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흠양을 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이죠. 저는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보내주십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비둔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팀이하기 짝이 없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조차도 사용하셔서 한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밧줄로 말씀을 내려보내주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제가 비록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비둔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영육간의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밧줄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모든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바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날이에요. 바로 그날이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소송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은 꼭 일기를 쓰십시오. 그런 날은 꼭 여러분이 기록을 해두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오늘 아침 5시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 꼭 기록해 두십시오. 그런 날은 매일같이 찾아오면 좋으련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매일같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1년에 한 번 듣기도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모든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통과 시련과 환난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밧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왔다면 곧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깊고 어두운 문제에 빠지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든 간에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밧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영적인 구덩이에 빠져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구원하기 구원의 밧줄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의 구덩이, 돈의 구덩이, 인간관계의 구덩이, 결혼 문제로 인한 구덩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침체까지 수반되어서 영육 간의 깊은 침체와 어둠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을 그 모든 영육 간의 고통의 구덩이에서 건져줄 구원의 밧줄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의 밧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돼요. 현실적인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실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겨서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뒤로 퇴보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잡하게 얽혀버린 실타래 같은 인간관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5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좀 제발 이 종살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밧줄로 하나님 말씀을 내려보내주세요. 그때 모세를 도구로 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의 고통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시죠. 이 애굽에서 짐 싸서 광야로 나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광야로 나가겠다 말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자 결국엔 하나님이 그 바로와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홍해라고 하는 난관이 있었지만 홍해도 열어서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밧줄로 말씀을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슬픔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의 높은 산을 넘어야 됩니다. 죄악들로 인해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해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밧줄도 하나님 말씀이고 슬픔의 강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밧줄도 하나님 말씀이고 환난의 높은 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밧줄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눈물과 한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한숨에서 구원하실 때도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 죄악과 방탕 가운데 살고 그 죄를 각성하고 벗어나고자 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죄악과 방탕스러운 삶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죄를 끊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퇴폐적으로 살던 삶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익숙함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죄의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침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죠. 그리고서 마침내 어거스틴을 그 죄악과 방탕한 삶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밧줄로 말씀을 보내세요.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나저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 고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의굴리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붙잡고 죄악과 방탕한 삶에서 구출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죄악과 방탕한 삶에서 구출받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배 때 보내주실 것이에요. 묵상자에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서 보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도들과 은혜를 나눌 때 그 허접한 성도가 나누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의 밧줄로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시인처럼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은혜의 날이고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밧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돼요. 회심을 사모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로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을 회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원의 밧줄로 내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회심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침체에 빠졌던 영혼이 소송하게 될 겁니다. 깨져버리는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될 것이에요. 이가바 상태에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